예, 오늘 여기 95편, 이 시편도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또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 모를지 모르겠지만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이 있어요. 예. 이 번역본에 보면 다윗에 의한 노래의 찬양이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칼빈도 내용의 정황상으로 보면 이 95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시편 95편에서 이제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와 권능과 주권적인 통치, 구원, 이러한 하나님의 신정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세상의 만민을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자, 찬양하자. 왜?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 여기 본문에 보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라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4가지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석은 힘. 여러분 큰 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석 위에 서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의 터인 교회를 반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다양한 용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이러한 반석의 역할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 반석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나를 지켜주신다. 그 역사를 성령님이 감당하고 계시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주에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과 동시에 세미하시게 우리 인간들의 참 모습을 살펴보시며 내려오시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적용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크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왕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신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신들,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기복 사상을 위하여, 자기들의 안녕을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보다 작은 신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하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보다 크시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하지만 이 은하계에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천체에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별을 그 용어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이 많은 별들. 그리고 바다의 모든 모래알들보다 더 많다 그래요. 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 가운데 달 하나 갔다 오고, 이제 화성을 가보려고, 이렇게 유인 우주선을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하나 정복한 게 없어요.
이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한 존재인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이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내 자신 알라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됐지만 그 모든 문맥을 살펴보면 내 자신의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인가를 깨달아 알라.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자체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역설적인 의미들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도 신앙 안에서 풀지 못할 일이 없고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고 그것으로 끙끙대고 불안해하고 내가 풀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 고백하죠. 매일 아침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서 느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요. 인간은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풀어갈 수 있다. 왜?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르실 리 없으신데. 지난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의 신음조차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미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정령이 너희를 보고 애굽 사람의 고통에 의하여 너희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내려 하노라.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모세는 묻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풀지 못할 숙제가 없다.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지금도 여기에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고 지키고 또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4절에 말하 바다의 것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주의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바다도 육지도 하늘도 땅도 그의 것이로다 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의 손 안에 있으며 4절 그러니 우리는 모든 멜림나오 여러분 갈라지는 마음들 이것이 염려라고 그랬잖아요. 갈라지는 마음 여러분 이런 갈라지는 마음을 다시 사로잡고 이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터를 지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왜냐하면 키라는 히브리어가 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아까 말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이스라엘이 실패해 어둠 가운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많은 목자들을 보내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해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선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여기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구속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6절에 보면 내가 선한 목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그들을 친히 내려와서 돕고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앞서 나가 싸웠던 그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랬습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셨지만은 양과 같은 정말 갈 길 알지 못하고 스스로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이죠.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목숨을 건지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푸른 초장에 또 잔잔한 물가로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뭔가 꼴을 만들어 먹으려고 여러분 꼴을 찾는다면 이거 어리석은 양입니다. 반드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던 불에 온몸이 찢기고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들이 선한 목자를 의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약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두려운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양들이 혼자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자가 필요 없으면 일이나 늑대의 짐승의 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건져내셨고 오늘 하늘의 보좌에 오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목자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또한 양의 문이라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먹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의 구원의 반석,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오늘도 반석이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그의 양들의 꼴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장 푸른 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기 주님이 선한 목자 계시고 구원의 반석이 거기에 계시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